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6일자 본문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9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에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운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 그리고 상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땔감으로 태워질 뿐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타지 않은 포도나무도 아무 소용없는데 이미 타다만 나무는 더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불이 내려서 태워지는 것은 범법한 예루살렘 주민 때문이다. 그래서 불이 내려 황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모르면 가장 추해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모르면 가장 추해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옛날에 할머니 댁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 또 향산교회 있을 때 부교육자의 그 원래 집이 상주라서 거기에 포도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또 따본 적도 있어요. 직접 포도밭에 들어가서. 자, 포도를 이 성경에도 나오는 포도주 얘기가 나온 노아 뭐 그 이후에도 뭐 포도를 먹고 포도주에 취해서 뭐 하체를 보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가꾸는 이유가 뭘까? 그 나무의 열매인 포도 때문이죠. 포도 때문에. 포도나무는 나무죠. 나무인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보면 넝쿨처럼 생겼어요. 나무인데. 그래서 이게 곧고 똑바르게 쓰고 굵고 뭐 이래가지고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넝쿨처럼 생겨서. 그렇다고 뭐 아주 미적으로 아름다운 거냐? 그래서 관상수로 심을 만한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뭐 옛날에 우리나라 이게 그림 그린 거 보면은 뭐 포도나무도 그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그런 나무가 못 돼요. 포도나무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하셨거든요. 오늘도 그거 갖고 지금 익숙하니까 이들에게 익숙한 나무니까. 오늘 포도나무를 끌어들이고 비유하는 것은 열매 때문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은, 아니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결국 땔감으로 밖에 쓸 수가 없다. 그 처지가 된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적절하게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뭘 만들 수가 있겠냐?
그릇을 걸 만한 못을 만들 수가 있겠냐? 못은 가장 작은 그거잖아요. 옛날에는 철이 없었으니까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것을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쐐기 박듯이 뭘 이렇게 나무로 못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무엇을 그릇을 그때는 걸었나 보죠. 이렇게 못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걸 만한 못조차도 못 만드는 나무다 이거예요. 포도나무. 멀쩡한 나무.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생포도나무도 이렇게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데 불탄 나무. 불탄 나무는 어디다 쓰겠느냐 이 얘기하는데 이 불탔다는 표현이 왜 그렇죠? 이미 바벨론의 2차례 침략을 통해서 3차례에 걸쳐서 다 쫄딱 망하는데 벌써 에스겔이 내려졌을 때 2번이나 침략해서 거의 나라가 기울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 우리로 치면은 고종 한제 끝 대한제국쯤 왔는 거예요. 일본한테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직전. 나무가 그래서 반쯤 불에 탄 상태다. 양끝이 사르고 가운데까지 사라졌다. 생나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이미 불에 타서 이렇게 됐으니 어디다가 쓰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와 상황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의 처지와 상황이 뭔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가 있는 것인데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인데 그냥 멀쩡해도 뭣도 못 만드는 존재인데 이미 불까지 탄 존재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신의 존재 이유. 포도는 존재 이유가 포도 열매에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를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가? 자신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가치를 알 때 가장 아름다울 줄로 압니다.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포도는 하나님이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목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미적 아름다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는 기대하는 바는 포도 열매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해야 될 목적도 다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가치도 다 달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남하고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걸맞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기가 얼마나 추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포도 열매가 나에게 삶에 2가지 열매가 있는. 어제 생명의 삶하면서 2가지 얘기를 했어요. 열매는 2가지 메타포가 있다, 은유가 있다. 하나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성품적인 측면에서 2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사역은 뭐죠? 나로 인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 될 포도 열매인 거죠. 또 하나, 2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간 예수님의 성품이 내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이 2가지가 나의 삶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면은 직업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뭐 다 달라. 자란 환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다 달라요. 사는 것도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 열매를 요구하는 2가지.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나의 삶에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가? 만약에 내가 그것도 없다면은 내가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한 존재인지, 추해지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각하고 나의 열매 있는 삶을 나를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을 때 가치를 잃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지금 비유하시고 계신데, 다른 성경에도 이런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비유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최적의 포도나무를 포도 농장을 조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땅을 일구고 그 최적의 상태, 포도나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드시고 최고 품질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심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런 정성을 기울였으니 포도나무를 통해 포도 열매가 열리길 기대했겠죠. 근데 그 기대는 완전히 어긋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 어떤 걸 비유했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 백성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부러움 때문에 전에 쟤네들 어떻게 하는지 저렇게 축복을 받지? 라는 것을 보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찾아오게 되기를 기대했어요. 그 역할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범이기도 하고 샘플이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온갖 범법을 저질러 하나님의 명성에 이름에 욕을 먹고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초래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기대를 걸었던 포도나무였으나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개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각자의 고유의 목적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목적을 외면하고 있을 때,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있어야 포도나무다운 것이, 자기 자리에 자기가 있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우리의 기준점을 자꾸 남에게 잡으니까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이.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고 시작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은 우쭐거리고 교만해져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 보면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몸서리치게 돼 있어요.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영원하냐?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고,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거, 움직이는 사람에다가 부표,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데다가 기준점을 잡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등대에다가 기준점을 잡고 내 삶을 갈 때 방향을 잃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에도 이런 비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릇에 비유하셨잖아요.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 큰 그릇도 있고 먼 그릇 다 얘기하잖아요. 용도 따라 하나님께서 달라. 주방장 칼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용도 따라 달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잘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되는 거예요. 칼 같으면 잘 갈려있고 날이 서있고, 그릇 같으면 깨끗하게 걸려있고 말려있고, 그래서 그것을 용도대로 쓰면 되는 것이죠.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그 용도대로 쓰지 못할 때 그것의 의미가 뭡니까? 그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죠? 그것의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남하고 비교하는 거 이제 당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이름나지 않아도 돼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맡겨진 작은 것, 그거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초점은 딱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쏟고 거기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 이 두 가지에 신경을 쓰면서 내가 주어진 것에서 살아간다면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이 열매가 없을 때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전혀 없는데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포도라고 그랬어요.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포도나무니까 계속 존재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러죠? 숲을 가운데 땅만 차지하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서 땔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두 차례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반쯤은 불탔어요. 세 차례 침략을 통해서 이제 불이 내려 완전히 불살라서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겉모양새는 바벨론 침략의 형태를 띠지만 사실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대적하셔서 불을 내리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무가 포도가 없어.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하셨죠. 농부와 포도나무와 농장주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무화과나무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왜 이게 땅만 버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그때 농부가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3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극진하게 보살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은 찍어 버려 불태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3년 유예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딱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도 대마불사 이래가면서 설마 우리가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기도. 주님, 제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농부신 그분 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불태우십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예된 거예요. 유예된 거예요. 지금도 두 번이나 불타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됐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포도 열매가 없구나, 나의 삶에 열매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설마 포도나무인데 자르겠어? 포도나무인데 저런 가시나무랑 비교가 되겠어? 난 포도나무인데 그냥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는 없는데 그냥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야. 난 포도나무거든.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는 명백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이 내릴 때야 비로소 이들은 아차 싶은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으며 자신의 열매 없는 삶, 범법한 삶 때문임을 뒤늦게 깨닫게 됐지만 너무 늦었어요.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정신을 차리라는 하나님의 비유이자 경고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2절 말씀인데요. 2절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나무는 은유이자 상징이죠. 하나님은 그냥 여러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그 포도나무, 전치사로 치면 정관사로 치면 어가 아니라 더예요. 그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한 나무, 곧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나무라고 한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직접 심으셨고 지극정성으로 가꿨다라는 것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포도나무를 우리에게다 이스라엘로 여기는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에게 친다면, 수많은 나무가 사람이라고 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가 나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대하시죠? 그 나무, 내가 생각하는 그 나무는 뭔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나무들과 포도나무는 차별함이 있어야 되죠. 차별함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와 차별함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재로서도 기능이 없고 관상수로서도 기능이 없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을 때 그 가치가 돋보이고 그 가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차별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은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심판 내려는 이유는 나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차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차별함은커녕 더 못한 거예요. 더 못한 거예요. 기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열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성령 열매인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9가지 열매는 전부 다 뭐에 관계된 거냐면은 공동체 가운데, 교회나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나의 성품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인내, 예를 들면 인내는 뭐죠? 성령 열매 중에 인내 중에 들어가 있는데, 오래 참음, 인내가 들어가 있는데, 연애 프로그램에서 여름에 얼음장, 통얼음 위에서 이렇게 맨발 벗고 올라가가지고 누가 오래 참나 시작해가지고, 그거가 인내입니까? 그게 그다음 턱걸이 누가 이렇게 오래 참는 그게 인내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는 개념은 전부 다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성 속에서 인내. 도저히 못 참을 사람, 도저히 정말 봐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말 까탈스럽고 까다롭고 힘든 사람을 뭐 하는 거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없어요. 내가 그걸 생성해낼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있을 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 열매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 붙어있을 때 그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15장 비유해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 가지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 말리게 되지. 당연히 마르지. 수액이 안 들어가니까. 말리게 되면 사람이 걷어다가 뭐 하는 거다? 불에 태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랑 같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열매가 있게 여기서 내가 막 열매 맺으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게 율법주의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호텔 화장실처럼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뭐 하는, 그게 바로 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쁨도 아무것도 열매를 자기 공로가 쌓여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붙어있는 작업을 하라고. 붙어있는 주님께 나무인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급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게 될 때, 내가 맺고 싶지 않아요 또는 맺고 싶어요 라고 그거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품 측면에서. 또 하나는 사역 측면에서, 내가 막 의지를 갖고 막 전도를 갖다 그렇게 하면 너무 부담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전도했다고 내가 몇 명 전도했어 뭐 이런 식으로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불타올라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기회를 포착하게 되고, 그 기회를 그냥 수없이 지나가는 그 기회를 갖다가 놓치지 않게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시고, 그 기회를 살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한 게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 구원의 열매가 저절로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있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죠?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다른 말로 바꿀까요? 세상의 여러 사람 가운데 너라는 성도가 낳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대고 그 나무가 낳은 것이 무엇이냐? 너네가 뭐가 낳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은 것은 열매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사역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고, 그렇게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교류해서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죠.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교훈은 뭐냐고요? 존재 이유를 모르면 추해진다는 것, 존재 목적을 잃을 때 가치를 잃는다는 것, 그리고 열매가 없을 때 심판을 내려진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674장 찬양집 67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674장.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시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열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이기도 하고, 또 성품의 열매, 성경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오늘 말씀처럼 이런 비참한 꼴 당하지 않게 되고 주님께 그 기대에 부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삶에 무슨 열매가 있는지, 성품의 열매가 있는지, 사역의 열매가 있는지, 왜 없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고 그렇게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포도나무로 만드시고 심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했지만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비유를 보면서 저희도 그럴까 심히 두렵습니다. 사명을 잃은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그 가치가 없어진 줄 압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대적하사 불태워 없어질 것입니다. 저희도 그럴까 두렵습니다. 가진 저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저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저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열매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저희들을 통해 영혼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옆에 갔을 때 풍성한 열매를 들고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을 통하여 저희를 다듬으사 저희 의지와 또 상관이 없이 저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바꿔주시고 저희 삶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시고, 사명 때문이 아닌 주변적인 것에 내 삶의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삶에 열매 맺는 데 집중하도록 주님께 붙어있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소통할 때 우리 삶에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됐는데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빈약한 나무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에 태워질까 두렵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한 해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CBS 생방입니다. 예,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